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걱정을 하실까? 그러면서 이 문구를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헛되이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이제 좀 오늘 뭐 설교를 하겠지만 저는 이 헛되이 찾으라 내게 말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못하고 있냐 이 말이잖아요. 넌 내 자식이면 부모 자식 간에 우리 잘 지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너는 왜 나를 그렇게 찾질 않고,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을 낳은 게 아니고 남의 자식을 낳았어. 그러니까 이 자식은 내가 아버지가 아닌 거야. 본능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야. 야, 이거 근데 이러면은 차라리 괜찮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분명히 내 자식인데 애미가 내 자식으로 안 기르는 거야. 남의 자식으로 기르는 거야. 그럼 이 이야기가 하갈과 사라 이야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얘기거든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아버지가 내게 하시는 말씀, 엄마가 내게 해주는 이야기, 나의 양육자이시고 심리적 안정기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진짜 알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찬양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계속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교육시키고요. 전직 전사들 지금 매주 주일 4시부터 이걸 하고 있고 녹음한 거까지 여러분들 매일 주일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열심히 찾았습니다. 근데 임상적으로 보니, 현실을 보니 여러분들이 그 참 하나님을 모르고 거짓 신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결국 헛되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찾은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을 헛되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른 역본. 이건 개역 한글 버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을 쓰는데 개역 한글 이전 버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어로 놓고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 노란색으로 표시한 그 위에 보세요. He did not create to be empty, but formed it to be inhabited. 그러니까 하나님이 텅 빈 땅, 아무것도 없는 empty, 텅 빈 땅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사람이 거할 수 있는 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비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나는 감춰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리라. 자, 영어로 보면 좀 더 직설적으로 나와요. Seek me in vain. 이게 헛되다. 그냥 날아가 버렸다. 의미 없다.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러 제사 지내고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게 말짱 도루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에게 트루스, 진리만을 말해. 그리고 이 진리라는 말이 뭐냐면 나는 무엇이 옳은지, what is right, 무엇이 의인지를 선포하고 가르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라는 것은 의와 관계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인간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으로 간절히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지 다른 하나님이 없다. 나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참 하나님인 나의 이름은 여호와이며 어느 다른 영도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없다. 근데 다른 영이 나 여호와인 척 속이는 영들이다.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나님을 찾을 때 잘못 찾아서 신앙생활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나는 천지를 창조하고 그 땅이 땅으로서 가치가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람이 거주하게 하였다. 나는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또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역사하면서 이런 영적 분별에 대하여 이미 말하였단다. 다른 영은 어둠의 땅에서 은밀히 말하지만 나는 어둠의 땅에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른 신은 절대 말하지 않고 말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영만이 참 신인 여호와이다.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진리와 의가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찾는 자가 되면 반드시 여호와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너희 구원을 위하여 참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철저히 율법을 준수해도 너희는 결국 내가 아닌 다른 신을 만나 그렇게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이 헛것이 되게 하여 심판날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벌받는 세계인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참 하나님 분별 기준이 그럼 뭐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 땅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하늘과 땅의 창조자를 참 하나님과 다른 거짓 하나님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창조된 땅에 사람이 살고 안 살고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참 하나님 분별 기준이 무엇일까요? 참 하나님은 흑암의 땅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빛이 있는 밝은 땅에서만 말씀하신대요. 흑암의 땅과 밝은 땅은 그러면 어떤 땅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서 말씀하시며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의 상태를 활용하지 못하고 듣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어야 되는가? 묘한 얘기죠? 이게? 자, 여러분 또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헛되게 찾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른 시, 다른 하나님, 거짓 하나님은 숨기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다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거짓신, 이런 신들은 왜 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선포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 문제 제기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오늘 본문을 좀 느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땅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씨 뿌리는 비로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대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국 말씀을 깨닫는 자의 마음, 말씀을 더욱 깨닫는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결국 이 이야기는 마음의 땅을 말하는 거겠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마음이 두 종류의 마음이 있네요. 결국 따지고 보니까 땅이 두 종류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먹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마음이 있고 먹지 못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마음이 있대요. 즉 마음의 땅에서는, 우리 마음의 땅에서는 먹을 수 있는 채소와 먹지 못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즉 채소인데 먹지 못하는 채소래. 이게 우리 마음의 땅이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비유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두 종류의 먹거리 생산하는 두 종류의 마음의 땅. 즉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야. 먹지 못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대는 마음의 땅. 이 사람들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가시나무. 그런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런 사람이 나를 사랑했다고 달라들이면 달라들을수록 나는 뭐예요? 피 흘리는 사랑을 해야 돼. 가시나무 같은 존재를 끌어안아야 돼. 내가 가시나무인데 사랑한다고 달려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상처를 받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사랑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한테 받아야 되냐면 먹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마음의 땅이 있는 사람과 사랑을 해야 돼. 인간이 가능할까요? 근데 육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육으로도. 양심이 민감한 사람들. 근데 언젠가는 정체가 들통나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땅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자, 그럼 마음의 땅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점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생산하던 땅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땅으로 조금씩 잠식되어 가지 않을까요? 내 마음의 땅이 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하러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먹지 못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생산하는 이 마음의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뭘로? 말씀으로. 뭘로? 믿음으로.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누구의 역사로? 예수의 피뿌림의 역사로. 누가 좀 싸워주시겠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점령할 수 없어. 누구의 능력으로? 자, 이런 생각 갖고 또 말씀을 좀 봅시다. 자, 우리 마음은 그래서 결국 죄가 살고 있는 마음이냐, 참 하나님이 살고 있는 마음이냐? 죄가 살고 있으면 우리는 죄의 종인 거예요. 주인이 죄야. 잘못 깨달은 마음을 지닌 상태야. 이거는 취식불가한 가시덤불과 엉겅퀴 생산하는 그런 마음의 땅인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해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행위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야. 내 상태는 원래 죄의 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몰라. 자기 스스로가 좀 올바르게 생각하고 산다는 이것이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고 나를 느끼게 만들어. 내 마음에는 누가 살아야 돼요? 참 하나님 여호와가 살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나아진 자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주인이 의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잘 깨달은 마음을 지닌 상태예요. 은혜가 주인인 거예요. 죄가 아니라. 취식 가능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는 그런 마음의 땅인 거예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라.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의 종인 사람들은 죄의 집에서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죄의 집에서 해방된다는 말, 무슨 말일까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하늘과 땅의 천지 창조를 하신 그 창조자를 참 하나님과 다른 거짓 하나님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하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한 신만이 참신이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하리라. 왜? 백성들을 미혹하는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체인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냐고. 건물에 계시지 않아요. 어디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왜 그 꼬라지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생기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주셔서 지금 뭘 농사 짓고 계세요? 성령의 열매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향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자들, 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요,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참신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십계명은 이 말씀을 전제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준 신만이 진짜 신이냐? 그 신을 아는 자는 이 십계명이 예수에 대한 얘기인 걸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자,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과 주의 권능을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단강에 물을 마르게 해서 건너가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어느 민족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느 민족에게 역사하는 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여러분들 목전에서 여러분들을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 준다니까? 뜬구름 잡는 죄의 집에서 해방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뭐 이런 거 유행가 안 부르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인간 존재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방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라. 여러분,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는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지 않는 목사는 거짓말시키고 미혹시키는 목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미혹되어서 이적과 기적을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탐심을 기도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참 하나님의 역사로 속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하나님,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주시는 하나님, 율법의 종에서 해방시켜주시는 하나님, 자기 탐심과 적용, 자기적 욕구 탐심과 적용에 지배받고 지독한 자기 결핍에 지배받아가지고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이런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했던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막는 거짓 신들이 이 땅의 삶의 것 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면서 위로를 주면서 빼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과 진실함, 그 마음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자, 영적 존재들 중에서 참신을 구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지금 나왔네요. 그죠? 첫째, 나에게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신이신 당신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입니까? 두 번째, 나에게 하나님이라 주장하신 신이 당신이 주장하는 신이신 당신이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 두 가지만 하면 영분별이 되는 거죠. 아주 틀려요. 여러분 성상모 목사 만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는데 답을 얻었어요? 했는데 답을 왜 못 얻었냐고. 예?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게 안 됐어. 왜 안 되게요? 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영분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이 진실하냐고 생각해 봐야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천지 창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출애굽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천지 창조 새로운 피조물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인데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라 그러는데 돼요? 죄의 집에서 해방되는 것이 출애굽인데 그 죄가 좋고 내 결핍을 채우려고 울부짖고 있는데 에?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은 들어서 다 알 수 있어요. 어느 목사도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일로 가게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근데요. 그러면 이제 천지 창조가 나하고 관계 있는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천지 창조는 뭐부터 시작됐어요? 빛이 있으라죠. 자, 가스대 빛이 하시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대요. 흑암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해내셨어요. 근데 이 빛은 어디에 비쳐요? 흑암의 땅에 비춥니다. 땅이 혼돈하고 고고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우리 마음에 역사할 준비를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빛은 영적으로 어떤 빛이에요? 태양빛, 달빛, 별빛이에요? 성경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한번 말씀드렸죠? 설교이고 했죠? 최근에? 여러분 각자에게 참빛, 예수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궁금증이 생기고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참빛이 누구냐? 예수다. 태양, 달, 별. 그게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의 이야기는 지금 예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어디에 비쳤는가? 마음에 비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빛이 어디에 비쳤어요? 행위에. 참빛은 마음에 비추는 거지 행위에 비추는 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행위에 비춰달라고 한 거냐, 빛을. 내가 이런 행동을 안 하게 해달라는 거냐.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행동을 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울면서 기도했잖아. 똑바로 걷고 싶어요. 이게 지금 왜 그런 기도가 나왔을까? 똑바로 걷고 싶어요. 네? 제가 땀 흘리는 것은 더워서 땀 흘리는 것이 당이 떨어져서 흘리는 거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 사건을 보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참 너무나 추상적인 얘기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수백 번 했건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 빛이 또 하나 있네요. 예? 빛이 또 하나 있네요. 자, 빛은 흑암의 땅에 비추었대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흥하이란 말이 뭐냐는 거죠. 자, 인간 존재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고 율법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돼서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해서 선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자기 양심에 법정 판결을 할 수 있는 판결 기준이 내장되어 있어요. 내 양심에. 여러분들 양심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생기는 것은 각자 이 양심의 기준에서 싸우는 거야. 아, 여보, 그러지 마. 아, 왜 뭐가 어때서? 아, 그러지 마. 왜? 여러분, 부부싸움 왜 생겨요? 부모 자식 간 싸움이 왜 생겨요? 결혼하면 초기에 왜 이렇게 부부싸움이 많어? 아, 이 싸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이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현상으로 느끼고 깨닫게 하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무엇이 죄인인지를. 이게 어둠의 존재, 흑암의 존재예요. 그들은 뭐냐면 행위 구원을 추구하는 자들, 이들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 신기하죠, 이게? 지금 인간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마음속에 살고 있는 자기에게 왕노릇하는 죄를 보지 못하고 겉 행위로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얘기하면서 바르게 살고 바르지 못한 것을 보면서 행위 완벽주의를 통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게 빛인 거예요, 지금. 다른 빛이야. 빛은 빛인데 가짜, 거짓. 이 빛이 빛으로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거야. 자, 여러분. 근데 이런 빛을 따라가면 율법의 종이고 죄의 종인 자기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이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이쁜 여자는 이쁜 것만큼 수많은 남자들이 눈길을 주고 쳐다볼 것입니다. 자,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이쁘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강자노님 손 안 드세요? 강자노님 절대 이쁘다는 소리는 손 안 댑니다. 왜냐하면 이쁘다는 소리는 공부 못했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 소리가 죽어드시는 거야. 이쁘다는 소리가 죽어드시는 거야. 여러분, 우스갯소리고요. 자, 어느 연예인이라고 칩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시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이쁜 연예인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거예요.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여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남편입니다. 그래서 서약을 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처녀로 죽었어요.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매우 거룩하고 경건한 존재라고 스스로 믿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만든 것은 내가 평생 남자를 모르고 혼자 살겠다고 한 그것이 자기 눈을 속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청년들은요, 여러분, 군대 생활하고 있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야동을 본 적이 없는 청년이 있을까요? 나는 데리고 있던 군종병 중에 그런 병사가 있었어요. 찬양단.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스스로가 거룩하고 경건을 지키고 살아가는 청년들도 너무나 부지기수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서로 안 해서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뒤로 호박씨는 다 까고 엉뚱한 짓 하면서 자기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소경이에요. 흑암의 존재, 죄에 지배받는 존재는 행위를 보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특정된 행위를 안 하는 걸 붙잡고 나는 의로운 자라고 그것이 빛이라고 여겨지는 자기는 그런 존재라고 빛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행위의 눈이 밝아진 자는 행위 기준이 빛이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결국 두 종류의 구원의 빛이 있네요. 하나는 율법의 빛, 하나는 복음의 빛입니다. 율법의 빛은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고 겸손한 척은 다 거짓말이야. 다 죄인 만들어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 근데 그 자기 의가 그 사람의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은 거짓 빛인데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복음의 빛은 내가 의인임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의 지배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의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이, 이 빛이 참 빛입니다. 그래서 참 빛이 예수라고. 천지를 창조하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근데 자기가 타락한 줄을 몰라. 죄 지배받는지를 몰라. 지옥 가는지를 몰라. 죄가 마음속에 왕노릇하고 그 탐심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인지를 몰라. 그런 인간을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십니다.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오늘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로 부르시고 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무덤에서 부활시켜서 새로운 존재로 살게끔 해주십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어떤 천상이 내게 나올까요? 내가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술로 그냥 나의 그리스도다, 교회 다니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나를 해방시켜 줄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면 무엇을 알게 될까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참 빛인 예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 무엇을 알게 될까요? 또 있습니다. 마음속에 더럽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우글우글하다는 걸 알아요. 탐심과 정욕, 자기애적 욕구, 지독한 자기 결핍, 엄마 아버지께 받지 못한 사랑,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누리려고 할까요? 누구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채우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이 지독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훌륭한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편히 먹고 살게 할 남편을 만들어주세요. 야,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모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업도 잘 되고 다 내가 원하는 탐심을, 주여 오늘도 우리 가게에 손님들을 몰아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찬양으로 나를 깨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탐심과 정욕의 노예입니까? 네? 하나님을 내 종 삼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들 마음을 보세요. 마음이 왜 더러운 줄 알게 되었어요? 죄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이 고백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현실이 괴로워서 남편한테 버림받고, 아내한테 버림받고, 자식한테 버림받고, 부모한테 버림받고, 사업 실패해서, 그래서 공고한 게 아니에요. 내 존재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 인식이 된 자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죄가 지배하는 이 상태에서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나에서 누가 나를 좀 살려달라고 절규를 외친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존재들 중에서
참신을 구분하는 방법 두 가지 질문을 했죠. 창조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에 있는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 출애굽에 대한 얘기는 뭘까요? 출애굽. 애굽의 종살에서 탈출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창조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 얘기가 자기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가 내 얘기인데 내가 지금 애굽에서 탈출했는가? 근데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나 출애굽 시켜주시오라는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존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누구였냐? 넌 누구냐 지금? 왜? 저는 율법의 종이며 죄의 종입니다. 율법 때문에 내가 내 양심에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면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나를 보면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죄책감 느끼고 죄의식 속에서 헤매고 있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운 학대받는 자로서의 삶. 이게 율법의 종이고 죄의 종이에요. 내 마음속에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그걸 못 이뤄가지고 그냥 내가 능력이 없을수록 상대방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상대방한테 채워달라고 엄마한테 받지 못한 사랑 아내한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엄마한테 받지 못한 사랑 자식을 통해서 내가 내 한을 자식한테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나는 이런 말은 뭐하지만 혼자 있거나 뭐하면 저는 너무나 서러워요. 슬프고 우울해. 그냥 혼자 있으면 그냥 우울해가지고 울어요. 내가 왜 이럴까? 보세요. 5살 때 아버지는 돌수염에 7년을 누워있었어요. 대수술만 5번 하셨나? 여기 뭐 수술해가지고 고름 빼내고 맨날 고름 꺼집어놓고 고름 빼내고 이거 보고 다리가 굳어가지고 못해가지고 내가 맨날 아버지 발 닦아드리고 발도 깎아드리고 얼마나 우울해. 엄마는 병든 남편 살려달라고 신에게 매달렸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내인 나는 할머니하고 고모들 손에 맡기고 아버지하고 여름물에 있고 엄마는 부평 신촌에서 돈 모셨고 장사하고 엄마 얼굴에서 나는 웃음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내가 엄마를 웃기게 해주려고 난 노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배어있는 게 서러움, 슬픔, 외로움, 고독인 것 같아요. 지금도 느껴보면 친구들하고 놀 때도 나는 늘 혼자 외로웠어. 그리고 그 아버지가 끌어안고 부르던 노래 유정철리 가끔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어버이날 때마다 하잖아.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감자 신고 수수 입는 두메산골 내 고향을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눈물 흘리는 보따리에 황혼빛이 젖어드네. 그냥 그러면 아버지가 그 서러워서 아무 능력 없이 그 미군 부대 야전 침대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나를 끌어안고 이 노래를 부른 걸 그냥 이 노래가 자동적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어린 아들 손을 잡고 나는 그 가사에 우리 아버지는 나를 끌어안고 울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배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어떻게 읽고 이런 거를 배워져 있는데 죄의 종에서 탈출하여 해방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율법의 종, 죄의 종이에요. 지금 뭐 단속 있나? 아 그래? 그럼 빨리들 도로변에 되신 분들 빨리 나가서 차 옮기세요. 잠시 검문 검색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나가실 분 나가시고 말씀 이어서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우리 원가족 탐색을 하면서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있었던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 우리는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나는 남편이고 아버지니까 내 식구들한테 나의 이런 그 상태를 느끼게 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한다고. 나는 나약한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나도 인생 살면서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식구들은 내가 기관차 같은 것만 보이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기관차도 울어요. 칙칙폭폭 울잖아. 나도 인생을 열심히 살지만 나도 의지하고 의지할 때가 내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하나님만 때문에 가는 거야. 왜? 내가 힘들어하면 식구들은 다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칙칙폭폭 더 험한 오르막을 오를 때는 더 세차게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세차가 힘들 거 아니에요? 더 세차게 외롭고 고독스럽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나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평생. 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탈출하여 해방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나는 기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진이 기민이 어릴 때 난 집에서 맨날 뭐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놀고 뭔가 그 우울했던 가정 분위기를 벗어나서 즐겁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아버지 엄마의 그 우울함, 그 우울 정서, 이런 것들이 나한테 배웠으니까 이게 싫은 거야, 우울한 게. 그러니까 나는 교회 와서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 다 싫어. 진짜로. 왜? 다시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의 그거를 어릴 때 느꼈던 그런 것들 나는 다시 재현되는 거야, 지금 이것이. 죽기보다 싫은 거야. 그냥 맨날 밖에 나가서 뛰고 노는 거야, 그냥 나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만났을 때 밝고 명랑해서 너무 좋았어요. 내 마음에 밝은 빛이 비춰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기 존재를 알아야 죄에 지배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애들하고 즐겁게 놀려고 했던 이거 자체도 사실은 그런 내가 원하는 탐심에 기반을 둔 좋은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지독한 결핍에서 나온 거라. 여러분, 이런 게 분별이 쉬울까요? 여러분, 내가 죄의 종인지 아는 것, 나의 마음속에 죄가 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런 죄의 집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하였는가, 마음속에 있는 죄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절규가 있게 하였는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를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한 것이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었는가, 나에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했는가야. 누가? 내가 믿는 신이. 그게 아니었다면 다 가짜 신이야, 거짓 신이야, 미혹된 거야.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답을 아직 얻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믿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거짓 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신일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신으로서는 같으나 영적 실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역사한 신은 참신입니까? 거짓 신, 다른 신일까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창조된 땅에 사람이 살고 안 살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땅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예요? 먹어야죠. 40일까지 금식은 물만 먹고도 살 수 있는데 물 없으면 40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옛사람이 죽지 않은 육적인 사람이 먹는 먹거리는 무엇일까요? 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즉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먹는 먹거리는 무엇일까요? 네? 무엇일까요? 뭘 먹고 살까요? 자, 죄의 종인 마음을 가진 자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죄가
살고 있어서 이 땅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왜? 먹을 수 없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땅이잖아요. 먹거리가 없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 거예요. 여기 이 땅은 먹거리가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어떤 사람은 말할까? 의회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의가 살고 있어서 진정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구원의 조건을 갖춘 마음, 죄에서 해방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상상하는 마음의 땅입니다. 이 먹거리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먹거리가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이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인자.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뿌린다. 짐승의 씨가 뿌려지면, 마음에 짐승의 씨가 뿌려지면 죄가 왕노릇하면 나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자가 되고, 내 마음속에 사람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나는 믿음의 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마음의 땅에서 하나님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참 하나님 분별법 보겠습니다. 참 하나님은 흑암의 땅에 살지 않으시기 때문에 흑암의 땅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빛이 있는 밝은 땅에서 말씀하신대. 그러면 흑암의 땅과 밝은 땅은 어떤 땅을 말할까요? 자, 이제 답이 나오죠? 점점 답은 쉬워집니다. 자, 씨 뿌리는 비해서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뭐예요? 밝은 땅이잖아요.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밝은 땅이잖아요. 결실,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마음이 밝은 땅이잖아요. 흑암의 땅은 뭐예요? 오늘도 내가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있고, 내가 내 양심의 기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 옳다함을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뻗어보세요. 나머지 밑에 또 하나씩 오늘도 총을 쏩니다. 아이, 그러면 돼? 그러면 돼? 그러면 돼? 아유, 저 인간. 빠방, 빵, 빵, 빵. 빠방, 빵, 빵, 빵. 흑암의 땅.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속에서 만족이 없는 사람. 늘 불평불만. 입에 만족이 없어. 늘 불평불만 하는 사람. 자기 만족. 있는 걸 족한 줄 몰라. 늘 부족한. 너무 간단한 분별법입니다. 여러분.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아. 근데요. 자, 지금 밝은 땅 얘기하는 거예요. 밝은 땅. 마음이 밝은 땅이에요. 마음. 그 땅은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이 아깝게 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진짜 참마음이 된 사람들, 거기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자들, 그리고 입술로 신앙 고백이 나오는 자들, 올바른 신앙 고백, 겉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의 뿌려지면 양심이 악을 깨달아요. 즉 자기의 의를 추구했던 내 자신이 보이고,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이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세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흑암의 땅에 가진 사람들은 세상 것 가지고 맨날 그 얘기를 해. 그냥 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나는 말씀하셔서 말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세상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냥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다 자기 탐심, 자기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깨지는 거예요. 상처받고. 여러분들이 양심의 악을 깨닫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야. 성령의 물을 먹고 자는 나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더러운 꾸중물 먹고 자라거든. 세상의 영의 물을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 계속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두고 난 다음에 근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바로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자신을 보라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는 게 안 되는 거야. 나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지. 오늘도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짜증나는 사람들. 예. 여러분, 흑암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내주하지 않는 마음. 빛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마음입니다. 사랑. 그냥 인간적인 탐심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닌 사랑. 자, 하나님은 분명히 흑암의 땅에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나의 내가 보기에 밝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밝은 땅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결국 내가 보기에 밝은 땅은 자기 의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밝은 땅은 믿음의 의입니다. 자, 십자가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오빠가 죽인 상태와 그렇지 않은 자기애적 욕구, 탐심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상태. 이거 보세요. 여기서 이런 존재를 가리기 위해서 나는 내가 옳다는 옛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면서 선을 추구하고 있는 내가 강력하게 이것만큼은 지켜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자기 의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만약에 아내들을 예를 든다면 남편에 의해서 피해의식, 너라는 인간은 나한테 여태까지 이것도 못해줬고 이것도 못해주고 이렇게 못했어. 시집살이 나 이렇게 하고 살았어 라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거의 다 이 자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보기에 밝은 땅에서 거주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뭐냐면 존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느낀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먹음직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걸 매일 먹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죄인 만들어야지만 오늘 내가 사는 거야. 잘 들으세요. 누군가를 나쁜 년놈을 만들어야 내가 오늘 살아가는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잔소리, 남을 뭐라고 찍어 말기는 소리가 입에서 끊이지를 않아. 끊임없이 남편 흉보고. 에? 오늘 남자들 나한테 밥 한 개 사요. 에? 남편 얘기를 안 할게. 여자들만. 그리고 율법주의적 신앙을 할 때 뭘 느끼냐면 자기가 밝은 땅에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를 이루는 신앙을 할 때 내가 이것만큼 하면서 아이고 어머니 속으로 이 시어머니 빨리 죽지도 않아. 우리 조카애는 우리 어머니 언제 죽냐고 전보러 갔어. 우리 어머니 딱 숨 끊어지니까 우리 형수가 자기도 모르게 한 나와. 아이고 이 소리를 내고 현장.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아세요? 남편한테 평생 일부 종사하면서 살았어요. 열심히. 근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마음속에서는 맨날 다른 남자하고 도망가서 결혼하는 그런 상상을 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부부가 딱 섰는데 이 아내가 남편 앞에서 고개를 못 들게 돼버린 거야. 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 겁나지 여자들. 남자들이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밝은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느낀 상태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령의 역사로 아는 거야. 무가차잖아.
죄 지배받는 존재인 나를 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누구한테든.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느낀다는 말의 의미는 나는 절대 내 존재 자체로 내가 아무리 행위를 바르게 하게 살아도 나는 거룩하고 경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자들이야. 온전하게 100% 의리로 사는 자들이야. 그게 밝은 땅이야.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신앙을 하는 이 사람들이 밝은 땅.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여기 속은 자기 밝은 땅에 있는 줄 모르고 여기 있는 일을 착각하고 살다. 여러분들이 나 만날 때 다 그랬어. 참, 이걸 어떡하지, 이거를? 참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서 말씀하시면 어떤 상태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참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이 흑암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빛이 비춰있는 자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느끼는 밝은 땅 두 종류의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는 거짓으로 느끼는 밝은 땅, 율법에서 느껴지는 밝은 땅. 하나는 진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그 밝은 땅. 하나는 가짜 예수가 있고 하나는 진짜 예수가 있는 것. 참 하나님은 결국 죄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죄에 지배받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일기대 나만할 때 다 가서 기도하라는 게 뭐냐면 잠잘 때. 그것도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누워서 잠잘 때. 장원아, 뭐 기도하라 했어? 현서가 뭐 기도하라 했어? 선비야, 너 뭐 기도하라 했어? 은규 뭐 기도하라 했어? 여러분, 이런 기도를 시킨 이유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다 얘기했습니다. 죄가 뭔지 깨닫게 달라. 가지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 도끼인 객기냐, 인간은. 나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듣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이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무덤에서 부활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날 죽이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 하나님을 위해 살아.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야. 근데 싫잖아. 여러분들 아직도 자기 지독한 결핍 채우려고 몸부림치면서 섭섭해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치료받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쁘고 나를 충만하게 하고 부유하게 한다는 것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의 부유하다는 말이, 부유하게 하신다는 말의 실체가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이 흑암의 마음 상태였다는 것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자면 그런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근데 지금 말씀은 천지창조가 자기하고 무관하고 출애굽이 자기와 무관하고 행위만 열심히 바르게 살았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누구의 음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거짓 하나님, 다른 신, 즉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음성을. 만약 들은 음성이 참 하나님이었다면 반드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헛되이 찾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헛되게 찾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지어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예수 찾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신앙이 이렇게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찾지 않는 방법,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일단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은 내게 무엇을 가르쳐 줬는가, 무엇을 말하셨고 무엇을 선포하셨는가, 결국 목사들이 무엇을 말하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냐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고, 진리를 안다는 것이 무엇이 의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의와 믿음의 의가 분별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귀신한테 속아서 믿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며 예수가 구원에 이르는 의라는 사실, 교회 다니면 이걸 다 믿고 안다고 생각을 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삼심이 우상이라는 걸 알고 자기 우상 숭배적 존재라는 걸 깨닫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산다는 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삶을 물어봐도 답을 못 하잖아. 예수가 길이고 진리며 생명인 이유는 다른 일, 거짓신, 광명의 천사,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신 등등으로 표현된 이런 다른 영적 존재가 아닌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 그 예수, 나를 끌어안고 나와 연합되신 예수, 박사가 신앙 고백한 동맹, 상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바로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다는 의미고, 진리이신 예수가 구원에 이르는 의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이 예수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으로 오늘 이루어져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의 나라 유다는 구원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에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하리라. 예수님의 우리의 의인 거예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나의 옛사람을 내어주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완성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양심에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율법의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내 양심의 법칙이 폐쇄되어 버렸다고. 내 양심은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 버렸어. 이 선한 양심은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기준인 거야. 예수님의 공의이고 예수님의 의야. 예수님은 나보고 한 얘기면 너 벌거벗은 존재로 다녀. 괜찮아. 벌거벗은 게 너의 존재야. 널 가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벌거벗을수록 나는 마음의 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가려요. 백날 가려봐요. 사람 앞에는 속일 수 있지.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 자, 의,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구원의 실체가 뭐냐고.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의의 실체를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갖고 구원받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이 올바르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시는 신이 참 신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행위를 가지고 확신하게 해주는 것, 술 끊고 담배 끊고 좀 바르게 살고 좀 더 상대적 경건하게 사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버리면 속는 겁니다. 참신은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의롭게 됨을 알게 해주십니다. 자,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라고 조심시키셨어요.
다른 신이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고 선포하신다는 내용, 그게 뭐예요? 참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리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의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주십니다. 진리와 의는 인간의 무엇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죄.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 인간의 구원, 이것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참 하나님 여호와가 아닌 다른 하나님, 즉 다른 신은 말하지 않고 정확히 자세하게 깊이 알려주는 것이 뭐라고 지금 얘기했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 이 죄가 내 마음속에서 왕노릇하고 나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게. 그냥 마음은 안 보여주고 겉만 보여주는 거야. 겉만. 예수에 대해 말하되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주는 예수보다 세상과 나의 육신적인 삶과 관련된 예수와 하나님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기복적 신앙을 더욱더 강화시켜줘요. 이런 영적 존재를 성경은 다른 신이라고 말해요. 거짓 신, 다른 예수, 세상 신, 광명의 천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왜? 우리의 본질이 이거야. 거짓을 사모하고 거짓의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하고 계속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의 거짓됨을 들춰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 아직은 이만큼이 나와 있는데 나보고 왜 전적으로 거짓됐다고 말하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 만날 때 신앙을 통으로 한번 부인해 보십시오라는 말이죠. 그걸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미혹당합니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처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마귀의 형상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그걸 부셔버리니 되겠냐고. 죽어도 나는 싫다고. 진리를 전하는 자를 거부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언제를 지닌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은 왜 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선포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 있다면 그 생명책에 아직도 생명책에 이름을 쓰고 있나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면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구원받아야 할 자가 아직 구원을 못 받으면 하나님은 그가 믿음이 생겨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누군가 여기 한 명을 구원해야 돼. 우리 교회에 아직도 믿음에 못 들어온 사람이 있어. 나는 지금 죽어라고 믿음에 들어오게 해야 돼. 왜? 종말을 시켜야 되니까. 마귀를 심판시켜야 되니까. 근데 죽어라가 안 믿네? 그러면 누가 좋아해? 마귀가 자기들의 심판을 아직 안 받는 거야.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이 얘기가.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에이, 무슨 심판이 있어. 심판이 있으면 이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들이 왜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 나 같은 인간이 왜 아직도 벼락맞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지? 에? 마음속으로 이 영감탱이 빨리 죽지 않으라고 말한 같이 간접 살인을 저지른 사람. 여자들이 남자한테, 남편한테 하는 말 있죠. 남자들은 아내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며. 야, 이 사람들아! 마지막엔 또 남자 한 번 해야 또 오늘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나를. 그래서 이런 존재인 나를
회개케 하라. 이걸 경험한 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으셨다는 저 말씀이 나한테 적용될 때, 나라는 존재가 인식되고 오늘도 자기 성찰이 이루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용납하여 주고 계시고 얼만큼 나를 참고 계신지를 아는 거야. 그리고 나도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사랑의 실체를 갖고 살아가는 거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 하니시며. 왜 아버지 얘기는 없어? 다 엄마 얘기야. 이게 어버이날이 아니야. 사실은 오늘은 어머니날이에요. 우리 남자들 착각하지 맙시다. 오늘은 어머니날이에요. 네, 아버지날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양육자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헛되이 믿지 않게 되는 길은 지금까지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인지, 그래서 나를 예수 앞으로 인도하여 그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이신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평생 하는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 나한테 역사한 신이 참 하나님이 여호와인가? 이 하나님은 예수를 만나야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무덤에서 부활해야지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길은 진리와 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거예요. 이거 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깨닫는 거예요. 글과 말이 아닌 나의 마음으로 알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운 자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과연 헛되이 믿었는가 아닌가? 내가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내가 만난 예수는 나의 무엇과 관계된 예수였는가? 예수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알고 깨닫게 해줬는가? 나는 흑암의 마음에 빛이 비춰진 것을 느끼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 결과 나는 지금 어떻게 변해져 있는가? 나의 양육자이시며 심리적 안정기지이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열심히 전하며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육자이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만큼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는 이런 어버이의 즐거움과 이런 것들도 나누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이 돼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 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